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시 꿋꿋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시입니다. 일단 꼬박꼬박 밥 먹고 힘내기, 깨끗이 잘 차려입고 자주 웃기, 슬프면 참지 말고 실컷 울기, 햇살 좋은 나무 사이로 많이 걷기, 고요에 잠겨 묵직한 책을 읽기, 좋은 벗들과 좋은 말을 나누기, 곧은 걸음으로 다시 새 길을 나서기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가 나름 좋다 느껴지는 이유는 마지막에 굳센 걸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곧은 걸음이다라고 표현한 게 참 좋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굳센 걸음이라면 아무래도 자기 의지나 자기 결심이나 자기 계획이 좀 담겨 있을 텐데, 굳센 걸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곧은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곧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르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곧은 걸음으로 다시 세계를 나선다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식구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세상 안에도 좋은 교훈이 있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곧은 걸음으로 새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식구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위로나 또 용기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정말 곧은 걸음을 걷게 해주는 힘은 어디에서 오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곧은 걸음을 걷게 해주는, 바른 인생을 걷게 해주는 힘은 누구에게서, 어디에게서 오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것이 어디에서 오나요? 그것이 오게 하는 유일한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인생, 곧은 걸음을 걷게 해주는 바로 원천이다, 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어떻게 보면 별다른 힘도 의미도 갖지 못한 채로 희망을 얘기합니다. 낙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저 희망주의, 낙관주의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슬픔에 처했을 때 그러한 것들로 이야기하고 또 소통을 하곤 합니다마는, 녹록치 않은 정말로 이겨나가기 힘든 사실과 현실의 인생에 맞닥뜨리게 되어졌을 때 그런 의미 없는 낙관이나 희망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바른 인생으로 이탈하지 않고 곧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외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 안에서 내가 어떠한 현실에 맞닥뜨려 있든지, 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내가 어떠한 사고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담대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그럴 때 필요한 게 아닙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게 자리 잡는 의미와 내용은 바로 그러한 인생의 구체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53장은 한 편의 시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산문처럼 쭉 되어 있는 1절부터 10절의 글처럼 보이지만
이사야 35장의 내용은 원래는 시입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 35장이 시로서 쓰여졌을까? 사람들에게 쉽게 읽혀지고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에 시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다 노래로 불려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노래로 불려지게 했겠습니까? 잘 접하라고, 잘 기억하라고, 잘 생각나라고. 그래서 시를 짓고 시에다가 나름의 노래의 내용들을 붙여서 노래로 불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를 외우려면, 자꾸 생각하려면 좀 노력도 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래로 자꾸 부르고 하다 보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는 경우들 많죠? 별로 없나?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노래는 반복하기 쉽고 익숙해지면서 잘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외로 시편만이 시가 아니고요. 선지서에 시가 많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가 많습니다. 왜 시를 많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잘 생각해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1절 말씀 잠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장의 시작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 메마른 땅, 광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힘들고 고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광야는, 메마른 땅은, 사막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 꽃 한 송이 피지 않는 황무지 아닙니까? 그러한 촉박한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만 접해 보더라도 뭔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써도 되잖아요. 광야 이렇게 한 번만 쓰든지 사막 한 번만 써도 되는지, 광야를 얘기하고 메마른 땅을 얘기하고 또 사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상황과 현실이 단순하게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는 것쯤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여길 시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약한 손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약해진 손인 거예요.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늘어진 두 팔,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떨리는 무릎은 휘청거리는 두 무릎이다 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는 인간 행동의 기본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생활의 기본 기능을 팔과 다리는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팔이 약해졌습니다. 늘어져서 풀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휘청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표현을 통하여서도 이 현실이, 이 상황이 지금 받아들이고 견디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35장은 서두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BC 8세기에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745년에서 695년 정도의 섬김과 사역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는 남유다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마지막에 므낫세 왕, 이 네 왕을 차례대로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고초가 많았던 선지자입니다. 일설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 그 몸이 톱으로 잘려서 두동강으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전승의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책은 66장이나 되는 아주 긴 방대한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66장의 내용만 방대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기간도 근한 200년 이상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내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멀리 100년, 200년 너머의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겨라, 전해라 라고 하는 소명 안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도 이사야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첫 장에 나오죠. 예,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을 대표적으로 교훈해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는 말씀도 이사야 53장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200년 뿐만이 아니라 무려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남겨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성경은 굉장히 신약에 자주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였던 말씀도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사야가 쉬운 책은 아니고 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35장 말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 35장의 시작은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리고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상황과 실제가 매우 어렵고 심각하다, 커다란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예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우선 움츠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험도 있고 나름의 뭐 어떤 믿음의 또 깨달음도 있다고 하면 뭐 다를 수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힘들고 슬프고 아픈 일을 만나면 움츠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움츠려듦 속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움츠려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움츠려듦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과 바른 감정을 갖기 위하여서 자기를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움츠려듦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진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흔들리고 꺾이고 무너진 그 마음의 상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움츠려듦, 외로움, 슬프고 우울함, 짜증이 나고 괜한 분노심이 일어나고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인생의 사실 앞에 직면했을 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틀린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실을 접하게 되면 괴로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괴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슬픔과 시련과 아픔이 있게 되어졌나? 회의와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무기력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짜증내고 괜히 분노심이 일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오히려 시련과 슬픔을 더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 사랑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아파지고 상처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만 강조하면서 부추기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픔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우울함을 느낄 때, 내가 내 인생의 그 자리에서 내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 짜증만이 늘어갈 때, 두려움만이 내 인생의 자리를 엄습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게 아니냐는 거예요. 문제는 움츠려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울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러한 상황에서 발휘되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 가져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러한 현실 안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 인생의 자리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겁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사야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겁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식대로 좀 이해하자면 지금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겁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표현을 보자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레브는 참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한글 번역은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때로는 중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야단치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때 중심이 레브입니다.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35장 4절에 겁내는 자들이라고 한 이 표현 가운데 레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겁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표현을 조금만 풀어서 직역을 하면 불안한 마음으로 기울어진 자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떠는 자들. 조금 더 직역을 그대로 하자면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성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져 보신 적 있으시죠? 마음이 막 급해지고 조급하고 성급해지고 빨라지고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성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빨리 이게 돼야 하는데, 빨리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든 빨리 여기서 풀어줘야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급해지고 성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빨라지고 조급해지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잊어버리게 됩니다. 뭘 잊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릴 거야 라고 결심하고 목표를 세워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그런 쪽으로 전개가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과 두려움과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누차례 수차례 아주 강조하며 반복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잠깐만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신명기 4장을 읽은 이유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은 9절만 나오는 말씀 아닙니다. 신명기는 누차례 잊지 말아라, 생각해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샘과 같은 우물과 같은 책입니다. 신명기의 정신을 따라서, 교훈을 따라서 역사서도, 시가서도, 지혜서도, 선지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믿음의 내용과 교훈의 차원에서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신명기 4장 9절도 보십시오. 너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네 마음을 스스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네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신명기 안에서는 네 눈으로 본 일이 있지 않느냐?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그 일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자리에서 신자들이 잊지 말고 준수해야 될 첫 번째 원칙의 자리라는 거예요. 뭐가 잘 되면, 이 일이 풀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좋게 잘해주면 그 사실이나 내용이나 삶의 자리들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도라면, 신자라면 먼저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신명기 4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들들에게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잊지 않고 고이 마음과 내면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힘 빠지고 꾸부정해져도 잊지 말고 생각하고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실존하심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명기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의 교훈의 반복입니다. 다시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직역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늘어진 팔에 힘을 주어라, 휘청거리는 무릎을 꿋꿋이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굳세어라 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직역을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늘어진 팔 내버려 두고 있지 말아라, 힘을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휘청거려서 제대로 버티기도 힘든 무릎 꼿꼿이 세워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영적인 분별력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할 일은 내가 우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은혜와 도움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차원의 걸음을 내디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힘을 내야 할 때는 내가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죠. 너희의 약한 손을 내가 강하게 해줄게, 너희의 떨리는 무릎을 내가 굳게 세워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굳세게 해줄게,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5장 4절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 내용 가운데 굳세어라, 담대하라, 힘을 내라, 꿋꿋해라, 이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 위에 자기를 우선 세우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목하고 지키고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사실과 나의 실제가 이러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로 나는 늘어진 팔에 힘을 내겠습니다. 꺾어진 듯 휘청거리는 무릎을 꿋꿋이 세우겠습니다. 겁먹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떨지 않겠습니다. 불안을 이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상황, 이 내용, 나의 실력과 수준으로 이 삶을 이기고 버텨나가는 것이 수월하거나 만만치 않다는 것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나 나의 부족과 연약을 당신은 아시니 그러니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떨지 않게 해주세요.
굳세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바닥을 헤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늘어진 네 팔에 힘을 내라. 떨리는 네 무릎을 꿋꿋이 세워라. 조급하고 불안에 떨어 마음이 기운 자들이여 굳세어라. 담대해라. 강건하여져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떨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냥 믿음 목사님이 떠드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근거에 의해서 기독교와 세상은 섞일 수 없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기독교와 세상은 혼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공허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희망, 세상이 말하는 낙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힘, 아무런 책임감 없습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관계도 있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되니까 뭐래도 한마디 해야 되니 양심에서 나오는 위로의 한마디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그 안에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힘이 있고 기독교는 능력이 있으며 기독교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무개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모든 만물의 생명의 기원이며 지금도 모든 만물과 우주를 운행하고 진행하게 하시는 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엔 아브라함의 내용과 때에 맞게 내가 함께했다. 이삭의 인생의 현실과 내용의 때에 맞게 내가 이삭과 함께했다. 야곱, 그 말 많은 야곱의 인생의 자리에도 내가 함께했고 야곱과 동행했고 야곱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하물며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냐? 박요한, 내가 너를 버려두겠냐? 박요한, 너를 내가 잊어버리겠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믿음 위에서 나를 부르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거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의 내용에서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 기뻐한다라고 하면 뭘 가지고 기뻐하겠습니까? 땅을 갈고 농사 짓는데 결국 기뻐하는 건 뭐죠? 결실입니다. 열매를 얻는 거예요.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양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결실과 양식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무슨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풀도 못 자라는 땅인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언약으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냐? 아니냐? 아니다. 내가 살려내는 땅이 될 것인데 거기에서 곡식을 얻을 거야. 양식이 자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할 거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막에 무슨 꽃이 핍니까? 그럼에도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운이 좋게 재수가 좋아서 꽃 한 송이 핀다? 아닙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성하게 피어난다. 꽃으로 사막이 가득가득 만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풍성하고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보다 더 감각적이고 실질적인 시적인 표현이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고 지역입니다. 레바논은 중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해발고도 2000m 되는 고산들이 있다고 합니다. 2000m 정도 되고 거기에 뭐 눈이 내리면 잘 안 녹겠죠. 중동 땅에 그런 땅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고산에 자라는 소나무과의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자라는 건 좀 느리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자라면 무려 40m에서 50m를 자란다고 합니다. 둘레는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에서 50m입니다. 둘레가 10m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의 백향목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만큼 아름다우니까, 그만큼 압도될 만한 어마어마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갈멜은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에 있는 갈멜 산부터 시작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 지중해 연안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갈멜산부터 시작되어지는 평원이 있는데 그 평원이 이스르엘 평원입니다. 거의 이스라엘의 중심부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광야와 사막 지역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려 4개의 평원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가나안 땅, 니들이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갈멜은 이스라엘 평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정말 기름진 땅, 비옥한 땅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이러한 평원 기름진 땅이 있을까 정도의 신기한 땅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얼마나 기름진지 결실과 추수를 1년에 최소 2번, 많으면 3번, 4번도 가능할 정도의 풍부한 땅입니다. 그 땅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샤론은 샤론의 평원을 또 이야기합니다. 샤론의 평원은 갈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평원 지역 밑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평원입니다. 이 샤론의 평원에는 그렇게 꽃들이 많이 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정말 만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샤론의 가장 유명한 꽃이 The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미라는 거예요.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상징했죠?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에 있는데 그렇죠? 그 샤론이라는 꽃이 얼마나 예쁘며 샤론의 꽃과 같은 예수라고 이렇게 찬송가 가사에도 또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샤론의 꽃이 영어로 하면 The Rose of Sharon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이 무슨 꽃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무궁화를 The Rose of Shar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샤론 평원에 핀 꽃 가운데 본문이 얘기하는 아름다운 꽃이 샤론의 꽃이 무엇일 수 있습니까? 무궁화일 수 있는 겁니다. 무궁화는 원래 여러분 아시아에서 시작된 꽃이 아니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시작된 꽃이라고 하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가깝고 밀접한 무궁화 꽃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노래하시는 겁니다. 레바논의 영광을 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2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다라고 하는 현재형을 아직은 쓰지 않았습니다. 보리라 이렇게 여러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볼 것이다. 이 약속을, 이 언약을 하나님이 좀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여러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역시 언약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지금은 너희의 삶의 자리가 광야요 메마른 땅이요 사막이라고 할 수 있다. 발은 늘어지고 무릎은 휘청거리고 꿋꿋하게 서기 힘들 정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을 가져라. 반드시 내가 찾아오고 반드시 회복시키고 반드시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이사야 35장은 조금 더 감각적이고 또 시적인 함축성을 가지고 표현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5절과 7절 내용입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9가지에 걸쳐서 시적인 함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9가지 중에 4가지는 인간에 관한 말씀이고 5가지는 사물과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종 이 말씀들 접해보신 기억들 있지 않으십니까? 맹인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말씀들 종종 등장을 하죠. 그거 그대로 생각하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눈을 뜰 때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못 들었던 사람의 귀가 열려서 듣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여러분 3중 장애를 알았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의 시 가운데 한 번이라도 내 엄마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듣고 말하게 되어질 때 환희와 희열이 얼마나 그게 차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시적인 상징성이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현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물질들도 광야도 못이 되고 사막도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도 저수지가 되고 메마른 땅에서 생물들이 일어나고 승냥이는 쫓겨나고 그가 눕던 곳에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강자들이 집어먹어서 강한 자들이 짓밟고 훼손시켜 놓은 인간이나 생명들이 제대로 움트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강압과 폭력이 이루어졌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것이다. 평화의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건데 그것은 대로다. 그래서 거룩한 길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로는 정말 큰 길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시대로 생각해 보면 뭐 문 밖에 나가면 4차선, 6차선, 8차선 잘 닦인 큰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고대 사회에 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귀 새끼 하나 절퍽절퍽 지나가지 않는 딱딱한 땅만 돼도 괜찮은 땅,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대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야, 저기 어떻게 저런 길이 있냐? 저렇게 어떻게 대로가 있을 수 있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주의하고 아주 신중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대로가 거룩한 길이 펼쳐졌습니다. 자, 다 지나갈 수 있어. 모두가 다 지나가는 길이야. 자, 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해. 우매한 행인도 지나가지 못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지나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한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많은 주목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깨끗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깨끗합니까? 여러분 깨끗합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 세상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잘난 줄로만 아는 거지. 다 어리석고 우매한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깨끗하지 못한 자 지나가지 못한다. 우매한 사람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을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생의 덕담의 차원이나 인생의 어느 어려움을 지나는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인생이 살고 죽는 문제의 차원에서 믿음은 논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꺾이는 일 만나기 마련입니다. 고통과 시련의 무게의 현실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인생의 자리가 있을 때 좌절이 될 때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나는 정말 살만한 인생의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갖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에 실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가 거룩한 길 대로에 들어서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다. 속량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파다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쓰셨던 단어가 파다, 번역 속량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35장에 이 속량함이라는 히브리어 파다가 사용됐다는 것은 매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과 유사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오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사실적으로 이사야 35장은 이사야 선지자 현실의 사람들 현실의 내용 안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 어느 때를 염두에 두고 선포되어진 말씀이냐? 이사야 시대로부터 대략 150년 이후에 이뤄질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외쳐 전달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15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은 15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되 속량함을 얻어 라고 하는 10절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의 내용이 더 깊이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닙니까? 왜 사막이라고 했습니까? 왜 메마른 땅이라고 했습니까? 왜 광야라고 했습니까? 왜 늘어진 팔이라고 했습니까? 휘청거리는 무릎이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면 그냥 나라가 망했네. 나는 나대로 살면 돼. 이런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도 남유다의 멸망을 증언해주고 설명해 주는데 참혹하고 잔악무도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만 봤던 내 부모, 내 아빠, 내 엄마가 당하는 끔찍한 일들을 자식의 눈으로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매질 정도 당하는 거면 매만내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정말 잔인무도한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겁니다. 자식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그 일 당하는 걸 보는 겁니다. 내 남편이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와 모욕과 모멸을 당하는 걸 아내가 보는 겁니다. 아내만 봅니까? 남편은 내 아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나? 그 끔찍함을 보는 겁니다. 자식들은 안 당합니까? 자식들도 그대로 당하죠. 심지어는 어린 자식은 포로로 끌려가 봐야 쓸모가 없다고 해가지고 바위에다가 머리를 내쳐서 죽여버리는 장면이 성경이 설명해주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 남유다의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이고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이웃이, 내 자식이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끔찍한 모멸과 생지옥 같은 일을 당하는 그 상황 안에서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면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은 가짜네. 하나님은 없는 존재네. 기만이네. 허비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현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우리의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죄악을 저질렀고 바르고 고든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자신들을 반성하며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뭐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나의 사람들이다.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을 떠나지 않았고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나의 피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래하며 시온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록 150년 후를 염두에 두고 전한 말씀이지만 이사야 현실 가운데도 굉장히 유의미한 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생전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국력이 3배, 4배 월등하게 강한 나라였지만은 721년 이스라엘 생존의 때에, 이사야 생존의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5장 다음에 36장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해라, 아니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대결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37장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삶의 시련과 위기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사멸시키셨습니다. 배주에서 돌아간 사네립 아수르의 왕은 암살당해서 그걸로 인생의 끝장이 났습니다. 35장이 비록 150년 후의 역사를 염두에 둔다 하지만 바로 뒷장만 가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증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슬픔이 없고 인생에 탄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슬픔과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져 주시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인생의 현실과 자리에는 각각 나름의 책임과 무게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우울할 때, 짜증과 분노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다 내팽겨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딜리트 시키십시오. 지워버리십시오. 지우는 게 쉽지 않죠. 오늘 지우면 내일 또 살아나고 2시간 전에 지우면 4-5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고 할 겁니다. 그래도 또 지우십시오. 또 지우시고 마음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만약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면 노래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외침과 여러분의 손내밈과 여러분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5장의 기쁨과 꽃이 피임과 무성하여짐과 영광과 아름다움은 700여 년 전, 기원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이고 나의 아름다움이고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또 한 주간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메마른 땅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고단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작은 꽃이 피어나고 그 꽃 가운데도 또 작은 열매와 결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결실을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 자리로 갖고 나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며 봉헌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결실 가지고 봉헌하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해 주신 비록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이 할지라도 그것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며 보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이 작은 결실을 통하여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굳게 하여 지금 보여지는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봉헌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명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비록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며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표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믿음대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